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서원복 목사님 나오셔서 요한복음 두 번째 강해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이제 두 번째, 지난주에는 우리가 요한복음이라고 하고 시작을 사실은 했지만,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복음서, 요한복음 전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내용, 마태, 마가, 누가에 대해서 하면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쓴 마태 공동체의 처한 상황, 그리고 마가는 마가 공동체가 처한 상황, 그리고 누가는 누가 공동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 또 그 공동체가 어떤 신앙적으로 당면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그 복음서의 저자가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요한복음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이 어떻게 그 공간복음과 다른가 하면서 요한복음에 대한 내용을 좀 이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공간복음에 대해서 하면서 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 따로 떼어서 기록하고 있는가? 공간복음은 그 배경이 주된 그 주 무대가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을 굉장히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라고 우리가 하는 그 근본적인 배경이 요한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신 그 이스라엘 절기에 맞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게 3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걸로 해서 3년이라고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그리고 그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모든 것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내용들은 나중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세세하게 우리가 들어가면서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간복음과는 다르게 요한복음은 반유대적인 복음서라고 특징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문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랬던 것이 요한 공동체가 유대인들에게 가장 핍박을 많이 받고 그랬던 시기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구절들, 그런 기록들이 많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유대적인 복음서, 다른 공간복음서와는 다르게 반유대적인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 번째로 요한복음은 반세례 요한적인 복음서라고 특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간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이 물어봐요. 네가 빛이냐?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그럼 네가 선지자냐?
내가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그냥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준비하러 온 사람이고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미천한 자다. 그래서 물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요한의 특징은 알겠는데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낮춰서 표현하는 것 같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그래서 요한복음은 반세례 요한적인 복음서다라고 뿐만이 아니라 요한은 사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반사도적인 복음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하나하나 소개를 시키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이 하나도 그러니까 제자의 목록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것은 이 요한이 사도들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그런 내용.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그 예수님 제자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핵심적인 세 제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한은 그들을 그렇게 도드라지게 특징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도 요한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는 제자, 사실은 자기죠. 사랑하는 제자를 훨씬 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반교회적인 복음서라고 해요.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행적들이 있는데 특별히 성만찬을 제정하신 이러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요한복음에는 성만찬 제정이 없어요. 그리고 세족식에 대한 내용도 세례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졌을 때 교회가 세워진 것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베드로야 네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베드로의 그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사적인 고백인데 요한은 그것을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요한은 교회에 대한 어떤 교회가 세워지는 유형적인 교회에 대해서 요한은 조금 비판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죄송합니다. 그 요한은 오히려 어떤 교회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그럼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강조하다가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하고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이죠. 그래서 우리 소개해둔 내용처럼 이제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요한이 가장 사랑을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하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왜 요한이 복음서를 썼는가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했죠. 이 말씀이 뭘까요? 이 말씀이 헬라어로는 로고스인데요. 로고스.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헬라어의 사전을 찾아보면 이성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있어서 모든 만물의 근본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요한은
이 말씀이 계시니라. 세상 모든 만물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였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2절에 이 말씀이 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다시 한번 태초에 말씀이 계셨던 이 말씀이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반복적으로 또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요한 공동체가 직면한 가장 큰 신앙적인 문제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마 반복적으로 요한복음을 하면서 여러분께 소개하겠지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중에 한 가지 부분만,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하고 예수님의 인성은 굉장히 등한시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육신의 모습, 어떤 육신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사실 육신적인 모습은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것이 영지주의의 모습이었어요. 사실 요한 공동체는 영지주의와 논쟁이 굉장히 신앙적인 문제가 컸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졌고, 즉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우리가 왜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아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우리가 표현하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 성자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예수님도 그 창조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요한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창조물이라고 강조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영지주의자들도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이 하나님보다는 약간 낮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시기 전에 빛을 창조하시기도, 우리가 보통 빛을 처음 창세기에 등장하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다.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도,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분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 전부터 말이죠. 이것을 요한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그 사람들 안에 있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을 어두움인 세상에 비쳤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했고, 5절에 보면 그 빛을 거절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등장하는데, 세례 요한에서 소개하는데 6, 7절을 보면 빛을 증거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 그리고 그는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었고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었고 빛은 아니었다. 이 끊임없이 요한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야기들을 요한복음 저자가 강조하는 이유는 처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메시지와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매우 비슷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은 세례 요한이 빛을 증거하는 자이지 빛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빛을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는데 세상은 그 빛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나에게 비춰지면 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 내 허물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 내 죄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세상은 빛을 거절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세상은 모두 빛을 거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이 허물과 내 안에 있는 그 어두움을 깨닫고 그 빛을 영접하는 자는 우리가 잘 알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난 것이다 라고 요한은 예수님의 드러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그 예수님이신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어떤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요한은 끊임없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닌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의 입을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계신다. 그리고 내가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그분에게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리는 것, 내가 그분에게 세례를 주었을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리는 것을 내가 목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아마 요한의 의도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반세례 요한적인 복음서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물론 요한이 굳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마치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이어서 1장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40절을 보면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의 두 제자는 누군가 하면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였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베드로였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안드레가 요한복음의 첫 제자인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공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부른 제자는 베드로인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우리가 보통 수제자라고 표현하는데 요한에서는 일부러 요한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제자로 부름받는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인가? 안드레인가? 베드로인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요한과 공간복음 저자가 그 내용을 복음서를 기록한 어떤 배경에 따라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안드레를 통해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안드레를 부르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해서 나다나엘을 전도하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그분은 나사렛 예수시다. 그래? 왜냐하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라고 그러면 그는 메시아가 아닐 것이다 라고 나다나엘이 거절하죠. 그때 빌립이 한 유명한 말, 와봐라. 와서 직접 봐라. 그분이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 와서 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나다나엘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네가 무화과 나무에서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시는 것들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 안드레를 제일 먼저 부르셨고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전도를 했고 그리고 빌립을 부르셨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셨고 이렇게 등장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공관복음에서는 베드로를 먼저 부르신 것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왜 이렇게 제자를 부르신 내용이 다르지? 복음서는 시간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서가 설교문이라고 할 때 그 설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사건으로 기록하다가 보니 그랬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표적 이야기가 요한복음 2장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에서는 가나에서 포도주를 만든 그런 기적이었죠.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기록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 1절을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그리고 가나에서라고 하는 것들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들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혼인 잔치의 그 예식이 예수님 어머니의 어떤 가문의 그 결혼식이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그 마리아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거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내 사역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 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머니 집안의 일이 아닙니까? 뭐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물로 지금 포도주가 없어졌는데 그것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 사역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때는 나중에 11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영광을 받으실 때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을 직역해 보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거절의 메시지에 예수님은 그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해라. 마리아의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 때가 될 때까지, 주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때까지 순종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죠.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그 항아리는 사실 손을 씻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용도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그 정결법, 그저 유대인의 어떤 사람을 구분하는 그 정결법이 혼인 잔치의 기쁨을 위한 항아리로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왔느냐?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유대인의 정결법, 그 유대인의 그 항아리가 사실은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분명히 앞선 사건을 통해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고 그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사건이 예수님이 하지 않으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의 마음이 바뀌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사건을 하셨을까? 보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이 무엇인가를 늘 기대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장에서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이 장사하는 치로 바뀌는, 장사하는 치로 언제나 오염되어지는 것들을 예수님이 정화시키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전을 무너뜨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2장의 내용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리고 6개의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행하셨던 6가지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3장에서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주변을 의식하고 있는, 왜냐하면 그런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다른 주변의 유대인들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엄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결코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등장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내용이 4장에 나오는데 사마리아는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이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내용이 4장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보통 일상적인 유대인들의 규례를 어기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나 아니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절대로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바벨론 사람들과 결혼해서 낳은 혼혈족들이 사마리아에 모여 있었는데, 그래서 혼혈족이 거하는 땅은 부정한 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유대인의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신 이유가 있었겠죠. 그것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나에게 물을 줬으면 좋겠다. 당신은 내가 보기엔 유대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이 땅을 지나가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와 상종을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너는 그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너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시면 내가 이제 더 이상 물을 길러 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하죠.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자 이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구나. 그러자 갑자기 여인이 말을 바꿉니다. 주제를 바꿔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은 처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삶을 건드리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아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의 삶, 영적인 삶을 건드리셨고, 그저를 온전히 변화시키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가셨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가 섬기고 있는 참여한 그 부흥회에 여기 우이천에 있는 산정교회 목사님이 부흥 강사로 오셨대요. 그런데 그 부흥 강사로 와서 이제 같은 감리교회니까 거기 있는 목사님이 이 아이의 아빠도 감리교회 목사님이에요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냐라고 하니까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서운복 목사님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무래도 제가 이제 지방 활동을 잘 하지 못해서 그분과 저는 그렇게 교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저를 얼굴을 아는 분이니까 유심히 부흥 강사니까 보셨겠죠. 그런데 그 부흥회를 끝나고 다른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쟤 참 특이한 아이다. 쟤 되게 연구 대상인 아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보통 목사의 자식들이 그렇게 찬양과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목사의 자녀들은 그 기도하고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교회 문화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근데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너무 찬양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나도 아들이 있는데, 나도 자식을 키우는데 어떻게 목사 자식이 저렇게 찬양을 하지? 어떻게 목사 자식이 저렇게 기도를 하지?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 얼마 전 지방회 때 그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제게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를 신앙훈련을 시키셨길래 그렇게 하셨어요? 아이가 그래요? 참 연구 대상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사실은 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거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제가 잘 신앙적으로 잘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늘 걱정이 많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네 자식 네가 아무리 전전긍긍 해봐야 내가 키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뭐 그렇게 뭐 주저리 말씀하고 싶었는데 그 목사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또 하나는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 저희 아이가 새누리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는 동안 저희 아이가 혼자 예배를 드릴 때가 교회학교 예배를 늘 드렸지만 저희 아이가 혼자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설교를 하고 엄마가 찬양 인도를 하고 저희 딸아이가 기도를 하고 늘 그랬었어요. 매주. 그러니까 혼자 예배를 드렸고 그러니 같이 어울려서 신앙생활하고 같이 어울려서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찬송하는 것이 이 아이에게 얼마나 갈급했겠어요. 그런데 같이 어울려서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갈급했었는데 그런 상황이 그 아이에게 주어지니까 그 아이가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었더라 라고 하는 것,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하면서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예배하는가, 어떤 곳에서 예배하는가, 어떤 분위기에서 예배하는가, 어떤 순서로 예배하는가,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금 내 상황에서 내 예배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열정적으로 구하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샘터교회 안에 우리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매주 매 순간순간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샘솟듯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잠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또 이 세상의 모든 시작과 함께 하셨던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또 우리를 빛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고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빛을 비추시고 빛을 거절하는 자들을 위해서 당신의 육신을 죽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됨을 회복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이 복음서를 읽는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